자, 그다음에 이런 신학의 흐름들을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식법에 대한 유산을 지키는 것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식법. 우리 이방인들은 이 의식법을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절기라든가 안식이라든가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었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1절 좀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 여기 지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5절로 읽어주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이렇게 그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사이에 이제 적잖이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파송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갖고 여러 논란이 있은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게 하면서 결론이 이제 나게 되죠. 결론도 읽어주세요. 15장 19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예.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런 다음에 이제 권고 형식으로 덧붙였어요. 뭘 덧붙였어요?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라. 왜 이것을 덧붙였을까요? 이게 구원 요소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냥 뭐 주 예수만 믿으면 구원 온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좋은데 여기에 지금 네 가지를 덧붙여놨죠. 그거 왜 덧붙여놨어요? 예, 그 이게 근데 지금 거기에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러니까 이 여러 그 회당의 영향력이 상당을 했고 또 이들은 정결한 의식들을 갖고 있었는데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그냥 자유롭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면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다웠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율법의 의의를 존중하게 되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규례들을 이 네 가지 정도 중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 율법주의자들에게도 안심을 시키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기 자신들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선들을 조금 준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찰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결정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이런 문제는 어떤 다른 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음행에 대한 문제는 어떤 사람들과의 질서, 인간의 어떤 그 관계적인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목매어 죽음과 피채 먹는 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인간으로서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문제들을 이렇게 딱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자들을 좀 완화시키고 또 이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하면서 아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이방인들한테도 이런 규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식을 시키도록 그런 4가지 정도를 이렇게 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시기까지 얘기를 하냐면 우상 제물을 믿음이 있다면 먹어라. 그 얘기도 하죠. 예, 그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처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여기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진 다음에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4가지 정도를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의식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22장 12절 한번 볼까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예, 누구예요 아나니아가? 예, 바울에게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독실한 그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죠. 경건한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표현해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그는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뭐에 열심히 있다 그랬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다. 분명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또한 뭐에 열심히 있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근데 바울이 딱 나타났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었죠, 유대인들이. 근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들어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모세를 배반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것이지
아주 유대인들한테 이거 지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결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앞에 보여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네, 지켰어요. 네, 아주 철저하게 지켰죠. 자,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개신교는. 바울 사도는 그냥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했지, 자기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구원의 핵심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핵심 문제냐면 고린도서 7장 19절 한번 봐주세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예.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 안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 충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잘못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참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믿게 되면은 사랑이 나타나고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갔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보겠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률이 있을지어다. 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가 거듭나느냐 안 거듭나느냐가 중요하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 이방인이 뭐 예수님 믿는다 어쩐다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진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 참다운 그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게 되게 되면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무슨 권면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봐보세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받는 자로서 예수님 믿었으면 그대로 지내고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 믿었으면 또 그대로 지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편 한쪽으로 쏠리지 말라는 거죠.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도 되지 말고 극단적으로 대체주의자도 되지 말고 뭐 그런 얘기죠. 그죠?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이 그를 주장하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이제 로마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상에 흩어져 가가지고 로마에서 교회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형성된 것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 그
2장에 보게 되면 세계 각처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날 3,000명씩 회개되어질 때 그때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가 이게 다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고 그러면 로마에 온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황제 숭배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에서 떠나라. 그 명령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떠나게 돼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로마에서부터 쫓겨나가요. 쫓겨나가지만 거기에 남았던 사람들과 이방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류를 채우게 돼요. 이방인들이 이 로마 교회에 주류로 들어서게 되면서 또 나중에 또 이 바깥으로 나갔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으로 이 형성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게 뻔하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율법을 아주 진실되게 지킬 것이고 이방인들은 아니 무슨 율법을 지켜 구원받냐. 예수 믿으면 됐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어떤 날도 다 주님을 위해서 다 귀하게 생각해. 근데 뭐 특별히 안식일만 왜 지키려고 그러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으면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지. 왜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로 이래가지고 로마 교회가 많은 문제가 형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형성이 됐죠.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한 게 로마서 14장 15장이에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합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믿음이 강해서 어떤 것이든지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온 고기를 먹으면 마음에 찔림이 되고 뭐 돼지고기를 특별히 먹는다 그러면 이게 마음속에 이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감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소만 먹어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 채소만 먹는 사람 보고 믿음이 약하냐 하고 업신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저 돼지고기를 먹고 또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 보면 뭐 저렇게 그 개처럼 사냐 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중요한 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중요한 이유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들의 그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형제들을 그런 율법 문제로 서로 간에 다투지 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를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그래서 이제 로마서 15장에 넘어가게 되면요.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네, 거기까지 우선 보시죠. 여기서 역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문제가 나오죠.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 강한 우리는 모든 것을 먹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 율법 문제로 말미암아 쉽게 걸려 넘어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또 그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런 관점으로만 이 얘기를 쓴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아주 강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취하는 행동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 취하는 태도들이 다른데 그런 취하는 태도들이 다른 그들이 서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할례를 친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 그러니까 그들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자신을 내주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그리스도는 그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온전하게 소화를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너희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그러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 이 소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이 열방들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한 세 사람의 모습을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랬죠? 그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으로서 계속 살았어요. 십자가만 자랑했는데 유대인으로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않는 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3절 한번 보시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온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보인 여자들에게 말하니 네, 언제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는데 회당이 잘 안 보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어요. 이게 이제 바울의 태도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절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니 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그럼 이 관례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기절들을 해석을 할 때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해석 많이 들었죠. 근데 그거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바울의 전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진정한 것은 뭐냐면 바울의 관례대로예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전도의 기회가 됐고 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긴 했지만 단순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울의 그 삶이야 삶. 우리 주님이 안식일날 회당을 찾았던 것처럼 바울도 안식일날 회당을 찾았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16절도 보시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특별히 남자들한테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야 돼요. 성전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 3번이 언제예요? 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 지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로 초청해갖고 그 장로들과 얘기를 끝내고 바로 오순절로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 어느 유대인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우리는 율법을 파괴하느라고 바울이 율법대로 산 것들을 자꾸 거부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다고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오셨어요.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사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른 사도들은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을 일부러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분명히 할례를 받았거든 할례자로 살아라.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 받지 않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은 할례자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면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지금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뭘 지켰다는 거예요? 참 이런 기절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순전한 떡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무교절에 누르기 없이 지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버리고 깨끗하고 진실된 떡이 돼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다. 물론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 얘기만으로 이 문제를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명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거기 이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주류지요. 이방인들이 비주류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고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켰겠죠. 그럼 거기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있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겠죠. 적어도 바울 사도는 서로를 받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같이 지켰을까요? 같이 지켰겠죠. 그 당연히 지켰겠죠. 그리고 자 조금 더 나가서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와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예, 이 뿌리와 가지 문제예요. 참감람나무 뿌리. 이스라엘에서부터 참감람나무 가지들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참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였어요? 다 꺾인 게 아니라 얼마가 꺾였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너희가 거기에 접붙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보존하냐 가지가 보존하냐 그랬어요. 뭐가 보존해요? 뿌리가. 그러면 이 뿌리된 이스라엘의 진액 속에서 이방인 교회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명절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켜가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이 함께 있으면서 당연히 그 영향을 받겠죠. 물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하지만 이런 절기나 이런 것들이 결코 초대교회 때는 무시되지 않았다는 거죠. 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갈라디아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네들이 절기나 날들을 해들을 삼가 지키냐?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될까 두렵다고 또 얘기했어요. 이 긴장관계라는 게 상당한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절기는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